네, 우리 오늘 디모데전서 3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집사의 자질을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요. 이 집사 선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집사의 자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앞에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고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집사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되는 이 품격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 본문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여기 나온 덕목들이 이런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 우리가 이 신자를 닮은 신자의 모습으로 빚어져가고 자라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먼저 이 신자의 품격, 이 신자가 어때야 되는지, 또 집사의 자질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할 때 첫 번째로는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뭐 말을 유창하게 해야 된다거나 뭐 말을 잘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신자의 입장에서 이 사람 말이 정말 괜찮다 이런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말을 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말한 것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 인격과 우리 마음이 정말 진실하게 살 때 가능한 것이고 이런 태도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우리 스스로는 사실 우리가 말을 얼마나 가볍게 하고 쉽게 하고 또 우리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하기가 쉽습니까? 또 얼마나 속이기가 쉽습니까? 말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말을 신실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 자라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수록 우리 말의 신뢰가 더 늘어나고 우리가 말을 좀 어그럽게 했을 때 우리가 말을 좀 잘못했을 때 또 굉장히 큰 이 책임감도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말을 가꾸어가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안 된다고 했어요. 말을 잘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신뢰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우리가 평생 동안 가꾸어 가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의 어떤 품격이나 우리의 어떤 품성이요.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입는 옷이나 우리가 가꾸는 그 용모에서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은 우리 신자로서의 품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요소가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것에 우리가 잘 신경을 쓰고 우리가 우리의 외모를 가꾸듯이 우리의 말을 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신실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말을 가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이제 두 번째로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그리고 신자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절제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를 금한다, 이걸 아예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고 했죠. 오히려 이제 이걸 과도하게 더 나아가지고 다 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금욕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방의 종교의 어떤 모습이지 금욕주의가 좀 자기한테 맞다 생각하시는 분은 저기 불교가 되게 그러고 잘하는 것 같아요. 불교가 이렇게 막 고기도 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진짜 고기도 금하고 이렇게 소유도 금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를 매력 있다고 느끼시는 분은 천성적으로 좀 불교 쪽에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 인정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셨고 선물로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고 즐기는 것들을 선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 선물을
그 선물 자체를 선물을 주신 분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절제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를 아는 사람이 절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주신 거지, 그 선물에 집착하고 그 선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라고 그런 우리에게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신 게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신자의 삶에는 반드시 절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선물의 유익을 누리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더 나아가는데 힘쓰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삶에는 이 절제의 마음이 있다고 했죠. 특별히 이제 이 집사의 직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절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는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그 경제적 탐욕,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중독되기 쉬운, 가장 쉬운 영역이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이 술이라든가 이 술로 대표되는 뭔가 우리의 취미, 여가생활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술은 안 되고 도박은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여가나 우리의 취미 생활에 중독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제 권면을 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특별히 이 경제적 탐욕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우상이라고 했어요. 이것에 힘입어서 내가 좀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거, 이것에 힘입어서 내가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런 모든 시도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이고,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하는 태도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특별히 이 두 가지를 누리되,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완전히 빠지거나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추구하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 경제적 탐욕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강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뭐 이런 거 없다, 나는 욕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시대 자체가 탐욕의 시대예요. 탐욕의 시대. 제가 말씀드렸죠. 뭘 하든지 간에 그보다 더 윗급이 있다는 거를 계속 광고하고 계속 탐욕을 부추기는 것을 선하다고 여기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성적으로는 아무리 뭐 이런 거에 관심 없고 나 여기에 욕심 없다 생각해도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탐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부주의하게 취급하면서 이 동계산 잘못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발들이면은 그 정말 낚싯대가 물고기를 이렇게 끌어안듯이 계속해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구조가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예요. 그래서 그 돈의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 마지막으로 이 집사의 덕목, 신자의 자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양심과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살아갈 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이 믿음과 가정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가정.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주셨고 가장 우리 삶을 지탱하는 정말 이 디딤돌로 주신 거예요. 이 믿음과 가정. 그래서 이제 뭐 믿음을 저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성경에서는 또 가정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도 아주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말씀에서도 가정을 버린 사람이 불신자보다도 악하다고 했어요. 불신자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가장 이제 악한 죄가 뭐냐면 가정을 파괴하고 이 가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부주의하게 대하는 영역이 바로 이 믿음이기도 하고 가정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상에서 그냥 당연한 듯이 누리잖아요. 우리가 신자니까 난 믿음이 있지 이러면서 당연하게 누리고, 또 가정도 매일 우리가 이
대하는 일상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편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뭐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든가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든가 이런 의식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숨쉬는 공기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우리 인생을 뒤집어보고 또 어떻게든 고민해봐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는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게 두 가지. 누가 이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이제 목적으로 살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이미 있는 이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게 있다고 했죠. 뭐냐니까 사람은 자꾸 탐욕이 있어가지고 그 안목의 정욕 때문에 자기에게 없는 게 자기에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없는 거. 그래서 인생이 막 그 자기에게 없는 거 어떻게든 한번 얻어보려고, 한번 가져보려고 그거 계속 쫓아보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이미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다 파괴하고 다 잃어버리는 게 우리 사람의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미리미리 좀 경고받고 하면 좋은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거의 죽기 직전에 아는 거예요. 아, 내가 가정을 돌보지 않았구나. 내가 믿음을 지키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끝에 가서 아는 거예요. 삶을 정리할 때. 그때 가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얼마나 참 어리석게 인생을 계획하고 사는 태도입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이미 주셨는데 그거를 경시하고 돌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함부로 여기고 이렇게 버리는 것은요, 우리 신자가 우리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신자가요 반드시 피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든가 우리에게 있는 이 가정을 소중히 여겨서 이것을 가꾸어가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 모든 신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집사도 이런 일에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에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을 이렇게 보는 게 그 사람의 가치가 잘 드러나기 때문에 본다고 했어요. 자기 안에 정말 이 세속적인 가치가 꽉 이렇게 있는 사람은 자식을 키울 때도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주입해서 키워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중심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보면, 그러니까 우상도 우리 그 자녀들을 원합니다. 그 신입생 그 모집을 하는 거예요, 우상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정말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힘을 기울이고 그것을 자신의 그 제일 큰 사명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명심하고 우리에게 이미 있는 주님이 주신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같이 함께 힘써야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덕목들을 우리가 한 달 동안 같이 나눴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떤 면들은 좀 뭐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면들은 괜찮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이런 면들이 나는 좀 부족하니까 나는 아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집사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자로서 성숙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우리 앞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모습, 이런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바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덕목에 대해서, 신자의 덕목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집사를 어떻게 선출을 해야 되는지 그 선출하는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뭐 이런 것까지 또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나 싶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집사를 선출할 때 그 투표하거나 또 이 후보자가 되거나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좀 적거나 좀 약간 왜곡됐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집사 직분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에 이 집사 직분을 뽑는 선거에 대한 오용도 많이 일어나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뭐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면서 이 집사 투표, 그러니까 뭐 집사뿐만 아니라 임직 투표에 참여해 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저도 이제 지금까지 딱 한 번 참여했던 것 같아요. 딱 한 번, 기억으로는. 근데 이제 제가 참여했던 기억을 이제 떠올려 보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만한 종이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근데 그 종이에 사람들 얼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후보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 후보자, 그리고 집사 후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이 중에 절대 안 되는 사람만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이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그분들의 뭐 자녀들이라도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은 X 표시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투표는 이제 안 되는 사람을 약간 속아내는 그런 방식의 좀 투표죠. 근데 이제 이 용지를 받았을 때 사실 조금 당혹스러운 건 뭐냐면은 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고. 근데 이제 간혹가다 아는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은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동산고 나오고 동산교회 다녔으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임직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알아가지고 뭐 저는 다 선생님 좋게 여겨서 뭐 그냥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선생님이니까 너무 또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불편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X 치고 그러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큰 이제 당혹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을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뭐 평가하고 투표하는 게 참 별로 그렇게 큰 인상을 못 받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집사 투표에 좀 관심을 갖기 힘든 흐름이 있죠. 왜냐니까 우리 한국교회 좀 안 좋다기보다는 약간은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제도 중에 이제 서리 집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서리 집사는 투표로도 안 세워도 되고 그 목사가 임의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집사분들이 또 서리 집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도로서 임직에 투표한다, 투표 없이도 선출되는 이 직분이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 임직 투표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경험도 없을 수 있고 이 의식도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람도 너무 많고 또 잘 모르고 또 때로는 또 투표 없이 세워지기도 하니까 이 집사 직분 또 관련해서 이 중요한 투표다. 우리가 이 투표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별로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관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집사 투표에 임하는 자세와 또 우리 주님의 권고를 분명히 또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성경은 어떻게 권고하냐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우리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집사 직분을 세우려고 할 때 벌써 이 말씀부터가 신중하게 세워야 할 것에 대해서 이 권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세우지 말고 먼저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집사 직분을 맡기라고 말씀에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 직분을 위해서 뭔가 이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세울 수 없고 반드시 이제 시험해 보라. 그래서 실제로 뭐 시험을 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안 그러면은 이제 또 뭐 오랫동안 검증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신중하게 집사를 선출해야 되냐니까 여러분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집사 직분이 잘못되면 교회 전체가 아주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집사 직분은 이 직무와 관련해서도 이 재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잘못된 사람이 이 집사 직분을 맡게 되면은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더러운 이득을 평소에 탐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속여서 집사로 이렇게 된 다음에 교회를 이렇게 완전히 정말 이 돈 문제 하나가 교회에 이렇게 터지면 그 교회가 바로 서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 입을 수 있고 그래서 교회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신중하게 이 집사를 선출해야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검증하라는 거예요. 검증된 사람을 선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가 이렇게 집사 후보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거는 사실 굉장히 그거는 투표가 성경적이지는 않은 거죠. 검증해야 되는데 아예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 투표를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구도가 사실은 굉장히 교회를 좀 힘들게 하는 구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시험해 보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봐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오랫동안 그 사람이 정말 성향이 어떤지 오랫동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딱 봐서 알 수가 없죠. 그죠? 저는 이제 그런 거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누가 뭐 사람 딱 보면은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뭐 그 사람 뭡니까 요즘에 그 MBTI 알면은 그 사람의 전부를 막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굉장히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을 이해하려면은 정말 그 평생 같이 살아도 이해 못하는 게 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딱 보고 알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은밀한 어떤 욕심이라든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뭐 은밀한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 자신도 자기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이 정말 적합한 사람인지를 알아가려고 할 때 오랜 시간이 당연히 걸립니다. 물론 이제 어떤 덕목은 뭐 단기간에 알 수 있죠. 어떤 거는 뭐 이렇게 어떤 어디에 뭐 중독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뭐 티가 많이 나니까 또 말 같은 것도 뭐 한 몇 개월만 교제해 보면은 이 사람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도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모습은 정말 오래 지켜봐야 돼요. 특히 이제 이런 뭐 돈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이거를 잘 압니까? 이렇게 몇 개월 봐서 잘 모르죠, 사실. 잘 모르고 뭐 이렇게 어떤 이제 말 못할 뭐 사정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한두 개월 교제에서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람을 본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직분자든지 우리 이제 앞에 감독의 직분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은 새로 입교한 자를 선출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새로 입교한 자. 그러니까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탁월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막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검증해 봐야 되고 이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정말 신뢰가 가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시험해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집사 직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지도자격의 직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집사 직분을 맡기게 되면은 굉장히 교회 질서가 어그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막 새로 들어오신 분이라든가 좀 뭐 이렇게 좀 아직 많이 섬겨야 되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바로 이렇게 딱 집사가 되면은 이 교회의 지도를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 돌보고 지도하는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죠. 원래 이 모든 이제 이 조직에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가서 이 권한을 맡도록 돼 있는 게 원래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 직분에서도 시험해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처음에는 뭐가 있냐니까 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 직분이라는 그 큰 권한을 먼저 이렇게 딱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 충성하는지. 그래서 이 교회 섬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섬김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 보라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질서를 존중하고 교회의 이 작은 일 맡아서 섬길 때 충실하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또 큰 것을 맡기는 게 우리 주님의 또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해보라는 말에는 이런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 많이 오용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이렇게 집사 직분 이렇게 제가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너무 가볍게 여겨가지고 이 집사 직분을 그냥 시험하는 자리로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나 더 많은 직분 맡기기 전에 집사로 일단 한번 맡겨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게 말씀의 전면으로 말씀의 뭔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시험을 해보고 집사를 맡기라고 했는데 집사 직분 자체를 가볍게 여기니까 집사 직분을 시험해보는 자리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그런 얘기 하던데 이 집사 직분은 시험해보는 자리가 아니라 시험 받은 사람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맡는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집사 직분은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증명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제가 국가대표 감독 뽑을 때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섣부른 사람을 이렇게 집사 직분을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많다기보다 종종 이제 교회에서 하는 실수가 그런 거예요. 이 집사 직분을 약간의 좀 굉장히 기초적인 직분으로 여겨가지고 이걸로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 또 어떤 곳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보면은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인데 좀 적응을 돕고자, 그죠? 적응을 돕고자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임감을 가지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이제 종종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 사역할 때 정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인데 목사님이 좀 저한테 낯선 사람한테 인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교회 좀 나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실수할 뻔했어요. 집사님인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안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잘 나오라고 집사 직분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참 너무 안타깝죠. 뭐 현실적인 어떤 상황은 있을 수 있고 그거를 뭐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말씀에서 이렇게 또 집사 직분에 대해서 권면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오용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집사의 권위도 떨어지게 되고 이런 사람들의 말을 누가 또 듣겠습니까?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뭐 하라고 어떻게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직분제도 자체가 허무너지는 거예요. 직분제도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아주 복된 제도인데, 복된 선물인데 이것들을 교회가 올바로 쓰지 못하는 아주 이제 좋지 못한 흐름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집사를 투표할 때도 이 말씀을 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집사를 정말 잘 선출해야 돼요. 잘 선출해야 돼요. 집사를 잘못 선출하면은 교회가 큰 어려움을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복이 약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투표자의 입장에서 그 회원은 투표의 권리가 있습니다. 직분자를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투표를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들은 말씀을 반추해 보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잘못 투표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뭐 이렇게 이런 거예요. 내가 그냥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표하는 거 있잖아요. 또 반대로는 뭐 내가 안 친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에게 표를 안 준다거나 이런 거는 뭐 이거는 임직 투표가 아니라 그냥 인기 투표죠. 인기 투표. 누가 좀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이런 거 이렇게 하는 투표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제 관습이 뭐냐면 좀 관계는 그렇게까지 없는데 그냥 자기랑 비슷한 게 있으면 어떻게 좀 투표를 하는 거야. 자기랑 비슷한 거. 뭐 이렇게 뭐 나랑 뭐 같은 뭐 아파트라든가 나랑 좀 이렇게 어디 뭐 고향이 같다거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학연, 지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세상에 교회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학연, 지연. 제가 어디 교회에 갔더니 저 고향이 어딘지를 자꾸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다니까 거기는 이제 약간 경상도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투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그게 뭐 심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한국 문화이기 때문에 교회도 언제든지 이제 스며들 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정치인 뽑듯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 뽑듯이 투표하거나 아니면 인기 투표를 하거나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다 같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다 같이 교회를 허무는 행동인 거예요. 투표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직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아주 귀한 권리를 주셨는데 이것을 함부로 사용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주님이 주신 선물을 아주 오용해가지고 교회를 망치려고 시도하는 게 이렇게 아주 이 말씀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선거하는 것, 투표하는 것이 아주 이제 교회에게는 힘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준비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가 또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투표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투표로 직분자를 선출하도록 하신 것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큰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또 하나님 입장에서, 주님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오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인기투표로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씀에 나온 기준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오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과감하게 투표할 수 있는 제도와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뭐 당연하지.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교인들이, 이 성도들이 집사를 투표로 선출하게 하신 거는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제도를 처음 주신 때가 언제냐니까, 이 고대 로마 사회에서 주신 거예요. 물론 이제 로마 시대 때도 투표라든가 이런 게 다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이 직분자를, 이 모든 교인들이 투표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그 시대 때 이렇게 교회에서 전격적으로 실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서서 살펴봤던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 교인들로 하여금 이 집사를 선출하도록 하니까 이 교인들이 기뻐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말 자체를 기뻐했다. 그 사도들 입장에서도 자기들 마음에 좀 있는 사람, 자기들이 좋게 보는 사람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를 거절할 사람이 또 그 당시에 또 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이것들을 이 교인들에게 맡긴 거예요. 교인들에게 맡기고 이 지체들이 자발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이 사도들도 그렇고 성령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역사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 이 시대 때도 이렇게 하신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보람과 또 즐거움과 그런 또 기대와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람을 직분자를 뽑을 때 이 지체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그 권한을 맡김으로써 기대하기도 하게 하시고 소망하기도 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역할을 우리 각자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시는 이 목적이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를 돕고 또 우리 교인들이,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또 돕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니까 투표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직분자가 더 큰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제 뭐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이 투표로 정당하게 선출됐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권위를 높이고 이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따르도록 지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방법이 우리 이 투표로 이 직분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보니까 로마 시대 때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월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인지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각별히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잘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투표에는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위험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오해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또 한 2, 3년 뒤에는 또 까먹고 다시 또 인기 투표하거나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어떤 거냐니까 엉뚱한 사람이 선출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이유가 사실 직분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교인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사람이 말씀의 기준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선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면은 민주주의가 효율적이진 않죠.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보면 잘못된 사람 선출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거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제가 보니까 세상에 히틀러도 정당하게 투표로 선출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그러니까 이 방식이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에 소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소홀하면은 정말 언제든지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엉뚱한 사람이 선출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한번 잘못 선출하면은 정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권한도 주셨지만은 이 권한에 따른 위험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당부하는 말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드시 시험해보라고 하신 거잖아요. 시험해보라. 함부로 권한을 그렇게 주지 말고 시험해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령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의지하면서 투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자기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투표한다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정말 교회를 내가 망치겠다, 우리 교회 한번 내가 내 손으로 무너뜨려 보겠다 하는 시도와, 물론 이제 누가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말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심하네. 그렇게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직분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이기 때문에 그 직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가 특별히 우리 개인의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이 합당한 사람에 세워지고 그 사람이 이 권한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더 복되게 세워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힘쓰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한편으로 이 마지막으로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투표도 하는데 또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떤 입장에 놓여 있냐면 후보자의 입장도 놓여 있는 거예요. 후보자의 회원이 되시는 분들은 또 후보자의 자격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투표도 잘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후보자로서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각자가 이 집사 직분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그래서 이 집사의 자격을 얘기할 때 이런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자라가야 된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집사 직분을 사모하고 집사 되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 신자가 가질 수 있는 아주 선한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또 신자로 살아갈 때 큰 또 위로와 기쁨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이 집사가 된다는 거는 일단 뭐냐면 이 지체들의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지체들이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신자의 본으로서 내 본으로서 삼기에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정말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또 어떻게 보면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하나의 이 방편이 뭐냐면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직분을. 하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할 때 뭐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뭐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인정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가장 확실한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이 뭐냐면 직분을 맡기시는 거죠. 이 투표를 통한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온 삶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 직분을 딱 맡게 됐을 때 얼마나 그 삶이 참 복되겠습니까? 기쁘고 그 자체로만으로도 아주 그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고 정말 그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아주 기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을 보면은 이 집사 직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집사 직분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더하실 건지 이 직분을 맡은 자에게. 그랬을 때 이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집사 직분을 맡은 것 자체만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믿음이 참되다. 네 믿음이 정말 복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 있으면 정말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정말 그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삶이 앞으로 살아갈 때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또 이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13절에서 보면은 이 집사 직분을 잘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이 복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집사 직분을 이렇게 주시기도 하지만은 또 이 집사 직분을 잘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는데 그를 통해서 또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이 집사 직분을 통해서 이 삶의 열매, 우리 신자로서 얻을 수 있는 이 복된 열매를 더 많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집사로 이렇게 섬기게 되다 보면은 더 세세하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집사 직분에 합당한 또 지혜와 또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또 그를 통해서 그 집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집사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복된 삶으로 빚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 직분에 통해서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복되지만은 그 집사의 삶도 복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집사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격려도 받고 또 앞으로의 삶에 또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집사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고 이 집사로 선출되는 것을 소망하고 그런 이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제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이 집사 직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다.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우리 앞전에 또 본 말씀인데 그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 아멘. 우리가 이제 말씀 배울 때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직분도 그 은사라고 했어요. 직분도.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세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래서 누구를 세우실지
누구에게 맡기실지 이거를 결정하는 분이 궁극적으로 결국에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직분을 이제 투표로 세우도록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것만 너무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은 이 투표로 세우니까 우리가 세우는구나. 우리가 이제 사람이 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표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세우신다는 거를 명심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그래서 이제 투표도 이렇게 잘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 이렇게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이렇게 통제할 수가 없죠. 누가 어떤 사람 좀 뭐 목사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세울 수가 없죠. 왜 그러냐니까 투표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우리 뭐 여론조사도 안 해봤잖아요. 우리 뭐 예상도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거 안 해봤잖아요. 뭐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뭐 이제 이렇게 뭐 예상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신비를 발견했는데 이게 내 맘대로도 안 되는구나. 제가 원하는 사람 뽑을 수도 없고 제가 이제 제일 고민됐던 게 이제 몇 명을 해야 되나 이게 이제 고민이었는데 이것도 착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명을 하는 것도 사실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뜻하시면은 제가 이제 그 회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안 세우실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저도 한 달 넘게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세우시면 참 저도 어려운데 마음이 어려운데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이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투표의 방식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이기도 하구나. 정말 신비롭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직분, 모든 이 은사도 마찬가지로 직분도 주님이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직분을 잘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님의 뜻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저도 많이 느끼지만 우리 주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제 생각과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많이 달라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보면은 때로는 그 사람을 쓰실 때도 그 자신이 주저하는 사람을 세우실 때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죠.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세우실 때도 보면은 정말 그것 좀 인간적으로는 좀 너무 하나님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모세가 한참 뭔가 혈기왕성하게 하고자 할 때는 하지 말라고 하시고 모세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80세가 돼서 좀 쉬어야 됐다 했을 때 이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약간 거부하잖아요. 계속 왜 모세도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죠? 한참 젊을 때 안 부르시고 한참 힘 있을 때 안 부르시고 좀 노후 좀 여기 광야에서 보내려고 했는데 그때 보내신. 그래서 이제 몇 번 이렇게 하다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의 인생과 그런 것들을 초월하셔서 주님 뜻이니까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 그 사사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 부르실 때 보면 기드온은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 겁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가려고 버티는 사람이에요. 안 가려고 버티는 사람. 근데도 하나님은 구태여 이 기드온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많이 그 아는 사람 있죠. 그 요나도 보면은 안 가려고 버티잖아요. 안 가려고 버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가라고 이렇게 하셔서 그 사람을 또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정말 예상치 못한 그 당시에 누가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지도자가 될지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그럴 자질이나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을 이렇게 쓰시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또 때로는 반대로 정말 선의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막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그 이번 주에 살펴봤던 그 다윗 이야기에서도 다윗이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시죠.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또 이 신약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그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세요. 성령님이 그걸 막으셔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하세요. 그 성전 건축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그렇게 마음 먹는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주님께서는 주님 뜻에 따라서 하실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선의를 막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면밀하게 또 예민하게 헤아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집사를 선출하려고 할 때에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연히 집사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조금 부족한 싶은데 집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게, 이 직분을 주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신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무도 안 세워줄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의외의 사람이 세워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이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예단하거나 이렇게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누구는 당연히 된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당연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누구 반대로 누구는 당연히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지금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를 지금 약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이 집사 임직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뜻 가운데 세우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굽히실 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의지를 꺾으실 때도 있고 우리의 계획을 바꾸실 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보다 지혜롭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선하시다, 그분이 가장 더 좋은 길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결과를 우리가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임직 선거가 사실 많은 교회에서 좀 뒷말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정말 되고 싶은데 안 되기도 하고. 그러면 또 어때요? 안 되니까 속상하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 아무리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어도 한번 좀 기대했다가 안 되면 속상하잖아요. 그랬을 때 또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또 교회는 그게 또 어려우니까 그분을 또 이렇게 따로 불러서 서리 집사로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직분 제도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지금부터 이렇게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지만은 안 돼서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인기 투표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좀 인기가 없어서 안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 중에는 우리 형제 교회 중에 우리 주한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주한교회에서 집사 선출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집사 선출 처음 집사를 선출할 때 그 주한교회 개척 멤버가 한 분이세요. 한 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도 어때요? 그 처음 집사를 뽑을 때 당연히 그분이 돼야 되잖아요. 안 되면 서로 좀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서로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되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정말 서로 당혹했다는 얘기를 제가, 사실 너무 어렵죠.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어렵고 그 당사자는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음이. 근데 이제 제가 전해 들은 얘기로는 그분이 그 시기를 보내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게 되고 성찰하면서 자기 또 이렇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됐다,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다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죠. 그 당사자가 알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야지 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계획 가운데서 그분의 뜻대로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뜻 의지대로 안 되고 우리의 계획이 꺾이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를 또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반대로 어떤 분은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죠. 이 집사 직분 맡게 될까봐. 근데 이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이 택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밀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심으로 그렇게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그것이 또 주님의 뜻임을 알고 거기에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태도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 집사 직분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의식. 주님이 세우신다. 주님이 부르신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부르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집사 직분을 맡게 되는 사람에게 또 굉장히 필요합니다. 뭐냐니까, 집사 직분이 사실 어려워요. 어렵고 많은 또 업무에 시달려야 됩니다. 그 자기 인생 책임지기는 것도 사실 버거운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깊이 끌어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또 노력과 지혜를 다 동원해야 되고 그래서 체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마주 대할 때가 많고 또 어떤 문제들은 또 웬만하면 잘 안 돼요. 웬만하면 잘 돼야 되는데 웬만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자꾸 자책하게 되고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도 또 많이 보게 되는 게 이 직분에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겪는 일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디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냐니까 주님이 나를 세우셨지. 주님이 이 집사 직분, 이 직분을 세우셨다라는 것에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이 직분을 맡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그때마다 굉장히 큰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뭐 잘 못하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차질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그러나 이 집사 직분이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 이 의식이 딱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주님이 어떻게든 해보세요.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주님이 힘주세요.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내가 그것에 힘입어서 지금 이거 감당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소명에 달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힘과 위로인 거예요. 주님이 이런 의도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다. 주님이 주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거기에 따른 힘과 능력도 주신다라는 거를 이 소명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집사 직분을 특별히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집사 직분에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표면상으로는 투표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럴 수 있죠. 내가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선출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도 보면 지금 그런데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투표 안 했으니까 그 사람의 권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그것부터도 잘못된 거죠. 이 민주주의 원리를 아주 부정하는 태도죠. 근데 이제 사람 마음이 또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투표하지 않은 사람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갖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투표의 형식을 취하지만 이 직분자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투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분으로 사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것을 우리가 딱 인식하고 살 때 그 집사로 선출된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투표자의 입장에서 회원의 입장에서도 그 집사의 권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또 큰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이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직분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고 해서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준비해서 우리 다음 주 투표죠. 다음 주에 우리 집사를 정말 복되게 선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주간 함께 힘써서 기도하는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집사 직분을 선출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살펴봤을 때 주님은 집사 직분을 선출하도록 하신 권한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를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세워가도록 하신 것이고, 이 주님이 주신 권한을 잘 사용해서 주님 뜻에 합당한 집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또한 이 집사 직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시는 직분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과 섭리로 직분을 주시고 세우십니다. 원하는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시고 주저하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집사 직분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돌봄과 다스림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출하는 집사를 세우는 이 주님의 권고를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함께 기도하고 또 고민하면서 우리 집사 직분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하고 복된 교회로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